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8월 한 달 참 더웠죠. 오늘은 2022년 8월 28일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길이 와셔서 78장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들으셨대야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남방에 두루비치네 해지고 황혼 빛들 때에 도변의 달이 떠올라 남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세 행성과 한성 모든 별 저마다 죄길 돌면서 창조의 깊은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사고 돌 때에 울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게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내 주제 성부하려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8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금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문 함께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일 신학교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흥왕케 하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악들을 고백드립니다.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동성애, 약속을 어긴,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오늘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함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동문은 제3번입니다. 3번 교동문은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벌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우리 오근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에도 주님 말씀 속에 살아야 하는데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더 자리 잡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너무 치솟고 그 오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서로가 잘났다고 상대방의 약점만 잡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여야가 서로 합심하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들의 대변인이 되어 서로 돕고 이해하여 세계의 모범이 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겟세마네 교회와 신학교, 선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지금은 정말 적은 인원으로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학교에는 많은 학생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 세계에 뻗어나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 더욱 저희들이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늘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저희들을 무한 사랑해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6장입니다. 13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읽을 테니 18절 한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33쪽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밟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떨어질 때에 옥토바로토로 변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렇게 8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원래는 좀 추석이 일찍이 와서 창조절도 이렇게 8월 말에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유대인은 달라요. 오늘 보통 유대인하고 우리 추석이 초막절하고 같은데 원래는 한 달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추석은 9월 9일부터 우리 12일까지 있지만은 창조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게 추석 전에 창조절이 시작되는 것은 9월 26일 날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열흘 9일 10월 1일이 용키푸르 대속절이고 그 다음부터 또 닷새 후에 10월 9일이 원래 유대인이 지키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원래는 꼭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추석하고 유대인의 장막절 그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은 이렇게 8월 마지막 주일로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오늘 26장을 강의할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22장, 23, 24, 25, 26 오늘 5장에 걸쳐서 그가 4번 법정에서 이렇게 법정 증인을 하거든요.
22장에서는 천부장과 여러 무리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그가 이 유대인의 법정에 가서 이렇게 또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총독 이 벨렉스 총독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2년 후가 흐른 관계에 신임 이제 최근에 부임했던 이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또한 새로 또 부임한 유대인의 지방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인데 제일 헤롯 왕으로서는 마지막 왕인 아그리파 2세 앞에 오늘 증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언은요, 지금까지 했던 세 개보다도 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자세한 것은 본문을 직접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 전체 총독을 대표하는 지금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지금 있고, 또한 유대를 전체 다스리는 자기 지방왕입니다. 동족 왕인 헤롯 왕이 지금 여기 배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가 참 좋은 무슨 기회요? 전도의 기회입니다. 이 지금 바울은 이 자기가 무슨 개인적으로 하나 살려달라고 재판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나는 이방인에 다니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내가 좀 높은 데 있는 사람, 왕이나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까지 전해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 총독청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이 벨렉스 총독은 그에게 자유도 줬고 또 친구들 자유롭게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자유도 없고 또 누가 영치금도 보내주고 옷도 보내주고 책도 보내주고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었고 신방도 가능했고, 그 안에 이제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성경 공부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벨렉스가 아주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자주 바울을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도 나옵니다. 그거 보면 2년 생활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 또 귀중한 게 우리 바울 서신을 모두 4종류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그가 쓴 서신이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이 책인데 참 바울 서신에서 귀한 책이죠. 이것이 바로 이 2년 기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 서신이라고 그래요. 종말 서신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종말 윤리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기서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그 바울 서신을 분류할 때에 교리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리 서신의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이게 다 교리에 대한 관계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의 이란 기독교 그거를 바탕으로 한 이 교리 서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아주 정착화했고 또 안정시켰던 그런 귀한 책이 교리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교리 서신, 그리고 종말 서신이 있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쓴 개인 서신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목회 서신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쓴 것으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3권의 책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우리 히브리서가 빠져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느냐 또 제2에 모르는 분이 썼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개혁 시대 전까지는 다 이게 바울 서신이라고 다 알았고 또 킹제임스 바이블에도 이거는 바울 서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교리 서신에 속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독교를 전파했지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리로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이 14권이 바울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총독이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토라는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업무 인수를 이제 받을 때에 그가 했던 것이 벨릭스가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여기에 구류되어 있는데 저분은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여기까지 보낸 분으로 우리가 보기는 뭐 혐의를 찾을 길이 없는데 저분이 이제 저 가이사 총독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두고 있다고. 시간이 이렇게 2년 흘린 것도 내가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저분하고 성경 공부하느라 시간이 간 것도 있지만 또 실질적인 우리 누가는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베스토가 이 바울에게 돈을 좀 얻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둬놓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신임 총독인 베스토가 이분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보니까 이 외모도 괜찮고 말하는 것도 참 지성적이고 웅변가고 아주 또 기독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를 불러놓고 가끔씩 대화도 했던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방왕이 찾아온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아그리파 1세를 이어서 왕이 최근에 부임이 됐습니다. 그리고선 자기 광무라고 데려온 사람이 버니게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버니게는 그거로 조고상으로 많은 자기 큰 누나 어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혼을 하고 혼자 이제 있는 내용인데 자기 남동생인 이 헤롯 아그리파와 이런 근친상간의 관계입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 총독이 신임 유대인의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 유대인의 관할에 잡혀온 사람이라고. 근데 이분이 유대인들 그 회의에서는 죄가 많다고 우리에게 데려왔지만 우리는 별로 그 죄를 찾지를 못했는데 당신도 이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냐고 했더니 헤롯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듣자고 해서 그들이 내일 아침에 이 법정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만에 열리는 법정인데 여기 지금 신임 총독도 앉아있고 신임 왕도 앉아있고 왕후도 앉아있고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 바울은 딱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뭐라 했어요? 옳거니 오늘은 또한 유대인의 왕 앞에서도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아침에 법정에 서서 이제 얘기하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베스토 총독 앞에 손을 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본 대로 1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손을 들고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손을 드는 법안이 하도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손을 이렇게 들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에서요, 한국 교회만 있는 전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뭔가니 예배 시작합니다 하고는 종을 땅땅땅 울리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전통이 있냐면 초대교회 때 시절에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잡담하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 종을 땅땅 치면은 불교에서 종 치면 어때요? 예불 한다고 조용해지잖아요. 그 전통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 치는 전통이 과연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땡글랑땡 종 치잖아요. 이거 우리
중세 시대 때도 가톨릭에서도 다 정치고 교회종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어디 개척되고 교회가 이제 되면은 많은 교회에서 노회에서 그 교회 개척 기념으로 교회종을 해줘요. 그럼 이 종만다는 그쪽에 이제 주물 공장에 가서 주문을 사는데 꽤 비쌉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이제 뭐 이전하거나 이거 그 처리할 때도 보면 이게 또 주물 공장에 팔아지는 그런 교회종인데, 우리는 어릴 때 교회 종소리를 초종이라 그랬습니다. 이 초종은 예배 시간 30분에 치는 거예요. 그때는 시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5마리 시계였습니다. 교회 종이 처음에 초종 치면 이제 10시 반 예배 시간 30분 전이구나 하고는 두 번째 치는 것을 제종 혹은 본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데 주로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종치기 소년으로 많이 이렇게 봉사했거든요. 그래서 저 다른 데는 모르는데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 종소리, 이거는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쉬어야 된다. 추운데 울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 칠 때마다 동네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아이고 오늘 또 교회 정치네, 오늘 저게 뭐 천당 가느냐 만당 가느냐, 그래서 천당 만당하고 이렇게 놀려댔어요. 그게 또 입이 귀에 배가지고 우린 또 하면 천당 만당 또 그렇게 해지더라고. 이렇게 쳤던 교회 종인데, 나중에 제가 예배학을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종소리의 기운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더니 이것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닭이 그때 울 때에 베드로가 3번 하나님께 자기가 부인했던 것을 회개했던 그 닭 우는 소리죠. 그거를 종소리로 변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기원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때 꽝꽝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못 박는 소리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학 시간에 그거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종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종치려고 하니까 그때는 다 차인배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종치는 게 없어졌어요. 지금도 한국에 시골에 가면 종칠 때가 있어요. 여기 무의도 같은 데가 종치거든요. 얼마나 참 정다운지. 그래서 우리 또 뭐 그 노틀담의 고추라는 그런 것도 보면 그 고추가 그 종치기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종칠 때 그거를 의미를 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다음 내 교회 종철 딱 칠 때 조용하라 요 소리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소리, 이런 걸로 이렇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데 없는 것이 뭔가니 묵도합시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묵도합시다. 여러분, 이 묵도하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 아니? 옛날 신사참배 시절 때 나온 거예요. 그 일제가 신사참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떠들고 시장 장터에처럼 이래가지고 묵도하면은 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때 떠들었다면은 칼리 아니면 총을 갖다 대고 일병들이 위험했습니다. 그런 정통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묵도하면 다들 조용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제게 가르쳐 주신 분이 안성진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님의 친구분이에요. 이 안성진 목사님은 니네들에게라는 편지로 유명한 분인데, 이 목사님은 특별히 어린이 사역에 평생 바친 분입니다. 이분은 어린이 그 하나하나 사랑하시면서 자기 자녀에게 편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책을 이렇게 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모습인데, 안성진 목사님이 교사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소리라든지 묵도가 이런 기념에서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을 막 시끌시끌거리고 아이들이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집중을 시키느냐 방법이 있다고. 뭐냐 했더니 목사님이요, 말씀은 안 하시고 소리는 안 내고 입모양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다들 또 놀다가도 이게 목사님은 목사를 보는데 뭐 말씀을 하시는 소리가 안 들리거든. 그리고는 조금씩 크게 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애들 집중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웅변학교 다닐 때도 웅변의 기술을 공부할 때 보면은 막 강조하기 전에는 조용한 소리로 싹 하다가 확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 그게 마음에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교회 한국에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예배학적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못 찾겠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구역예배 하기 전에도 사도신경부터 또 새벽기도 할 때도 사도신경부터 시작하는 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배학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강의할 때도 사도신경을 먼저 하고 하는 게 과연 예배학적으로 옳으냐 이거를 예배학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이거는 396년 7년경에 갈케돈 아니 그때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할 때 그때 회의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때 이제 12사도가 한마디씩 했던 것을 모아서 이게 고백했던 것을 이게 사도신경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톨릭 신학에도 들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이라든지 성신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시고 그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만 그렇게 죄를 몰아요? 그 당시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야지. 또 나 자신도 들어가야지. 이런 것으로 한 12군데가 사도신경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보다도 한 60년 전에 세웠던 최초의 우리 신앙 고백이죠. 니케아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사도신경만 이렇게 그거 우리 옛날에 말이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나라 불교 신자니까 금강경이라는 이 불교의 뭐 외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외우니까 요거를 대체한 것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외우는가 하면은 세례문답할 때 외우는 거예요. 내가 성부 할 때 그때 이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를 꼭 한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설교 후에 가끔씩 니케아 신조도 하고 가끔씩 사도신경도 하고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스님은 누구십니다.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예배에 이거 사도신경부터 하는 거 한국교회 이거는 세계적으로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고려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예배학적으로 보면 틀린 겁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앉혀놓고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름은 뭐고 할아버지는 정보 없고 이 손자가 그 가르친 거 꼭 같대요. 하나님 그거 뭐 모르고 그걸 합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말씀을 받고 고백을 하는 게 사도신경. 꼭 하자면은 세례문답할 때 그때 고백을. 내가 좀 신앙이 좀 떨어진다 할 때 그때 하는 게 이 사도신경이지 예배 때마다 그것도 처음 초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된다. 그 사도신경 자체는 참 좋아요. 신앙 고백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예배학적으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마는 좌우지간 우리 이 바울이 손을 들고 이 총독 앞에 얘기를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그리고는 2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헤롯 왕이 앉아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요 이 헤롯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이거를 영어 번역에 보면은 해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행이라기보다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니까 유대인 왕이니까 이거 이제 취미를 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제 말을 너그리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내 민족 유대인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저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고 한다면 내가 우리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며 제가 이 바리새인의 세파의 아주 수장이 되는 힐렐 학파의 출신입니다.
힐렐의 수제자 되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수제자가 바로 접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헤로드 왕이니까 그 우리 동족이 누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다 아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유대교 바리새인에 철저히 했으면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상에 약속하신 뭔가니 나중에 내용은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부활인데 7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즉 부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렇게 좀 길게 합니다.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제 그거는 바리새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헤로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어찌 이렇게 부활을 못 믿습니까? 야,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인데 우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인데 이거를 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 저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새로운 종교가 나왔을 때에 이런 거 말도 되지가 않는다 하고는 이거를 이제 핍박하고 해서 제가 많은 일을 드러나서 이랬습니다. 헤로드 왕이요, 조금만 조사해 보십시오. 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자기가 했던 구체적인 일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도 했는데 이게 바로 스데반을 순교당할 때 자기가 찬성 투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내가 했는데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함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엇박 말 타고 가도 한 주일이 걸리는 먼 길입니다. 그 길까지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읽었던 이제 13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왕이여, 내가 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인데 정오에 반 12시 이 정오가 됐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우리 태양의 빛 눈에 이렇게 쳐다보면요 저거 태양빛을 열심히 보다가 눈 나빠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뉴욕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은 낮만 뜨면 태양이 왜 이렇게 밝지? 하고 계속 그것만 쳐다봤대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눈이 나빠가지고 어릴부터 안경을 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그 말에 웃었는지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근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는데 그때에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때요?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쫙 오는데 거기서 놀래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땅바닥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끌고 왔던 군들도 전부 다 거기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도요 이렇게 다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요한 웨슬레가 한참 부흥 집회할 때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 기록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쫙 당겨서 쓰러진대요. 이런 권능이 이렇게 왔을 때. 그렇게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름이 히브리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헬라 말도 아니고 히브리 말로. 그러니 그 주변에 헬라 사람이 있었다면 못 알아듣는 말이죠.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바울의 본래 자기 히브리 이름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뜬금없이 정오에 밝은 빛이 나타나가지고 다 쓰러지고는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6장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22장과 9장을 비교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먼저 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누가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일어날 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 이제 그 2절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서 7절에 갑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이제 9장에 나오거든요. 22장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장과 22장 계속 비교하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저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22장에 가봅니다. 22장에서는 9절에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삐쯤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에 소리는 듣지 못하르다. 요 9절과 지금 아까 9장 7절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 아까 9장 7절에서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 소리는 들었는데 보이지 않았고, 여기는 9절에 보니까 이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삐쯤 보았다. 이렇게 해서 좀 대치되는, 반대되는 이런 용법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어느 성도님이 제게 질문한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저도 좀 그 얘기를 금방 듣고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그러는데 항상 여러분들 이런 성경에는요, 종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에는 이런 표현 아예 없어요. 이런 좀 헛갈리는 이 부분이 아예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빛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은 보지 못하여 라는 얘기를 아까 이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바울이 받던 그 빛은 보지 못해도 이 사람들이 빛 때문에 다 쓰러진 거 맞아요. 그리고 소리는 들었다,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소리가 꼭 천둥 소리 같이 나는 것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은 것은 지금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그들은 빛도 보았지만 바울이 받던 그 빛은 아니에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의 광채로 그들이 쓰러진 거고, 그리고 소리는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는 지금 바울만 듣고 있는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 하신 말씀이 우리 9장에 가봅니다. 그게 보면 이게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요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26장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26장에 보니까 14절에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도 내게 교생이냐 하고 요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9장에서는 누가가 이걸 생략했죠. 그리고 26장에는 여기 나오죠. 그런데요,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니까요, 9장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삭제를 한 겁니다. 빠뜨린 겁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서. 그래서 여기에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서는 내가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니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박해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니 이거를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가시채가 여기 뒤에 있는데 이거를 뒷받침을 막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앞에 나가기 싫어서 뒤로 가다가 이거를 뒷받침을 할 때 그때 가시채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요거는 뒤로 못 가고 앞으로만 가게 하는 채찍이라고 그럽니다. 이 가시채라는 것을 제가 가진 이 성경의 고민대 풋노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서 끝이 뾰족한 막대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가시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가시채를 이 뒷발질을 한다는 것은 소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일하기 싫어서 뒤로 가다가 이게 딱 막혀가지고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마찬가지로 사울아, 너가 나를 핍박하는 게 이런 것이 너의 모습이다 지금.
너가 그 자체도 얼마나 괴로이지 않으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바울이 아니 누구십니까? Who art thou?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바울은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고 뭐 예수님을 내가 때리기도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주고 보지 못했는데 뭐 못을 박았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무슨 뭐 가시멜관을 씌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일을 한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교회를 박해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훗날 깨닫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성도를 핍박한 것이 교회를 핍박한 것이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을 훗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을 하냐 이거야. 왜 박해를 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하실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할 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는 요 내용이 앞에 9장이나 22절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용은요 여기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26절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것을 누가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거나 22장에서 천부장 앞에서 그가 간증할 때도 이 얘기를 다 안 했는데 지금 이게 풀리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저는 그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3차 세계 선교여행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제 법정했을 때는 내가 황제 앞에서 어떤 얘기할 것인가 2년 동안 묵상하면서 연구할 때에 요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요거는 꼭 내가 간증을 할 때 앞으로 내야 되겠다 하고 했던 그 구질이 아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 두 간증에서는 다 빼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와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는데 17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내 구원의 영이가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다. 온 유대인 이방인에게도 내가 이렇게 다 너를 파송해서 구원케 하는데 18절에 아까 우리 합동했던 그 내용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 눈을 뜨게 해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세 가지의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이거를 그때 담에서 도상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이거를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울의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의 전체 총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하고 지금도 또 로마에까지 가려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18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요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 일을 하려고 전파한 것뿐입니다. 제가 한 것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오늘날까지 여기에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일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파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뭔가 하니 최초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3년 동안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분이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 이거의 줄임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서신에 보면 80%가 그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왜 그래요? 바울에게는 그가 육신의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만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그 3년 반 동안 우리 지상에 권생했던 그 예수님이구나. 이거 고백이에요. 그래도 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까? 제게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좋아요. 바울처럼. 저도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예수님. 제가 그저께 송 목사님 댁에 점심 식사 초대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일도 우리 신학교에 오셔서 또 이렇게 개강예배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자기는 이 사도행전 9장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26장에 있는,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할 내용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시기인데, 그런 이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대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확 나타나시는데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그 당시는 송아무개야 그랬겠죠. 송아무개야, 내가 이 땅이 전부 다 내 발등상이고 하늘이 내 보좌인데 내가 누구에게 보이겠느냐. 한마디로 이분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모습이 큰 모습을 보고 그게 그냥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렇게 크고 넓은 그랜저, 우리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40장 우리 찬송가 있는 대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걸로 우리 제가 타고 다니는 현대차를 그랜저라 그러는데, 그랜저라는 뜻이 그게 장엄하다,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복음성에 나오는 How great thou art, 그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내용의 하나님. 그리고 저희 이제 프린스턴 교회에서 우리 찬양 지휘하고 있던 심경업 집사님, 참 이분도 아주 그 당대에는 기인이었습니다. 1950년대 바이올린을 6.25 때 배우셔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바이올리스트였습니다. 정경화 후선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연세대학교도 공부하시고, 그래서 훗날 육사 교수, 연세대학 교수를 하다가 유신 정권 때 유신 반대한다고 한국에서 교수로 잘려가지고 그리고 미국 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찬양대 지휘를 하시는데, 이분도 기도가 깊은 분이에요. 한 번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 했더니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이 방을 가득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뉴저지에 있었는데, 뉴저지 미국을 가득 채우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데 자기 거기에 완전히 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송목사님 간증과 이분 심지사님 간증이 비슷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보여달라, 모세처럼, 모세가 이제 그러니까 제게 하나님 보여달랬더니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럼 네 바위에 잠깐 숨어 있어라, 내가 가비 지나갈 텐데 하고는 지나가는 모습만 모세가 봐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며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뒤에 뒷모습만 모세가 봐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 말씀을 딱 듣고 한 가지 딱 오는 게, 그렇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존재는 그렇게 공부 많이 했고 그래 잘났고 똑똑했던 바울은 눈에 비늘같이 작은 존재라는 걸 자기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본 순간에 자기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졌습니다. 요게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지금까지 교만하고 모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떼어진 겁니다. 다시 육신의 눈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비해서 작은 비늘도 안 되는 요거 가지고 뭐 돈이 얼마나 있네, 몇 평 아파트 사네, 너 무슨 차를 굴리네, 내 연봉이 얼마네, 내 뭐이네, 요거 자랑한다고. 이건 다 배설물 같이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부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이제 듣고 있다가 그분은 좀 조용했고 24절에 보세요.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합니다. 크게 소리 질러서 어이 바울 됐다 알았다. 당신이 항문 때는 미쳤어 이런 이제 미친 걸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하고 베스도 총독의 말에 그는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저희 아버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버님이 사도행전의 그 전문가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기 지금 베스도가 바울 보고 당신이 미쳤어, 예수에게 미쳤어, 기독교에 미쳤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은 정신과 의사에 가보면 다 미쳤대요. 좀 덜하고 더한 것 뿐이지 다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다 미쳤다는 거, 우리가 말 표현에 미쳤다 하지만 좀 고상한 얘기를 하면 집중한다는 것이죠. 어디 또 전문한다는 거죠. 어디 전문가라는 뜻이 그게 미쳤다라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 스포츠에 미칠 수도 있고 예술에 미칠 수도 있고 학문에 미칠 수도 있고 다 그렇겠지만 이왕 미칠 바에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치자.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참 제가 그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미쳐도 예수님께 미치자. 그러면서 베스도가 얘기하니까 베스도에게 이 얘기하니까 베스도 총독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 다음 아그리파 왕을 전도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27절에 보니까 이게 26절에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에게 담대하게 말하노니 이제 그 아실 줄 믿습니다. 저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7절에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저는 믿으실 줄 압니다. 당신은 헤롯 왕이기 때문에. 이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자기 전당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총독, 여기 있는 천부장, 여기 있는 백부장, 여기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내 말대로 내같이 예수를 믿고 내같이 이렇게 부활의 교리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30절부터 33절에 왕과 총독과 서로 의논을 합니다. 아니 왕께서 여기 뭐 특별히 혐의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총독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나 길티 무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가이사에게 상고 안 했으면 오늘 여기서 무죄 석방 할 뻔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미 로마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무죄 석방으로 이분들을 결론을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총독과 왕에게도 담대하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제4차 세계 전도여행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 로마에 가면서도 또 전도했던 얘기 278명 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에서도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27장에 나와요. 그리고 28장에 마침내 로마에 가는 것이 4차 세계 전도여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데 담대해서 험한 물에 빠져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생명선을 건지는
우리 전도하는 모두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네 번째 정말 이 자기 변호 시간, 변정 시간에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 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질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라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며 오르짖는 나의 해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우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멘. 주님 천국 창고에 쌓아두셔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건강의 축복도 함께 내려주셔서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물가도 치솟고 또 추석을 앞에 두고 많은 불길한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우리나라를 복되게 해주셔서 아멘. 오백과가 풍성하게 추수하는 가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번 추석 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가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세계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려고 작정한 우리 겟셋만의 선교회, 겟셋만의 신학교, 겟셋만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